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32회 예배 1. 기독교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는 종교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수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든, 국가적인 종교든, 지역적인 종교든, 집안의 종교든, 사이비 종교든, 무속 종교든, 종교행위가 없는 종교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행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종교행위는 한마디로 신을 향한 사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을 위해 사람이 일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종교행위는 신을 향한 혹은 신을 위한 사람의 행위입니다. 사람과 사람 상호 간에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종교행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모든 종교에는 종교행위라는 것이 따르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이 사람에게 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신이 사람을 위해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사람이 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 자신을 위해 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 종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 속 기도의 특징은 신의 존재, 신의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였고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였고 신으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신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려는 공덕 쌓기 식의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가장 대표적인 종교행위의 하나이기에 종교행위를 하는 목적도 역시 기도의 목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는 원천적으로 종교행위라는 것이 필요치 않은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성경을 통해 다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이 지닌 가장 근원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해코지를 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원천적으로 종교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일체의 종교행위를 요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많은 분이 이 일을 제기하실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은 크게 역정을 내며 이 일을 제기하실 것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사와 절기 규례를 주셨고 신약 서신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할례, 제사, 절기, 기도, 예배 등 이 모든 것이 종교행위 아니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타 종교의 종교행위와 같은 수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예배라는 용어도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예배와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예배로 나누어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예배를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 기독교에 대한 예배는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데는 예배의 한자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의 예도 레자와 절을 드린다는 절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 절을 드리는 행위, 다시 말해 나보다 높고 나보다 거룩하고 나보다 신성한 대상에 대해 모든 예의를 다해 절을 드리는 행위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오늘날 교회도 이런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실 뿐 그 개념은 모든 예의를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주님의 날인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표시를 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이며 성도의 의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높은 분이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 없는 분이 되시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귀 없는 분이 되시느냐는 것입니다. 또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데 꼭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이라는 날에 어떤 일이 있으면 다른 날에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 계신 분이시니 자기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문제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기 위해 제사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사 규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제사 규례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를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전혀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할 대로 충만한 분이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존귀가 충만할 대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의미의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의미의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의미의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라는 의미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제사를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밤만 되면 환상에 시달려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낼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죄인이니까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아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그 사람을 살려놓고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속죄제를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그가 다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 제사라도 드려서 사람이 마음 편해질 수 있다면, 사람이 다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이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기독교의 제사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제사, 사람을 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종교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신을 위해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애를 쓰는 제사입니다. 신을 위해 사람이 정성을 보이고 사람이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사, 기독교가 말하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오직 사람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도 당연히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사를 주셨던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했고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셨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사람이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비록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 안에는 아직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을 성도 스스로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신부는
성도이나 죄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즉 예배도 제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는 성도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예배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타 종교적 방식으로 성도를 예배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으로 기독교의 예배를 해석하고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의 예배, 즉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예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예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